오늘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펼쳐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지루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쫙 나오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산상수훈을 접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또 우리가 참 수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그 수준이 참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져하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읽어 넘어가면 되겠지 해서 그냥 이 본문에 오면 그냥 쭉 읽어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힘든 그런 말씀이야 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이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가니 뭐가니 하면서 또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또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주장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상수훈에 대한 바른 해석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산상수훈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릇? 빈 그릇.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말씀에 참된 복음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옛사람으로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구나,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이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역사심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훈의 말씀을 나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지니야 할 믿음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목표를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초두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거듭남에 대한 진리죠. 거듭남. 이게 잘못 오해하면 기쁨 소식 그 거듭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르게 다시금 거듭나는 삶,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니까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에 니고데모는 궁금하죠. 거듭난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다시금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그게 바르게 거듭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3절과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오늘 보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워낙 거듭남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셨고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함의 은혜를 증가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거듭남의 은혜는 예수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그 찬양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주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의 은혜로 인한 거듭남이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약심대로 살아도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 표현합니까? 천국 또는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라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네 가지 필요한, 특별히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비우셨죠?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3요소는 이거지만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백성, 영토, 통치자.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먼저 나라는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전적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또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를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어디서 예언되었을까요?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는 신약에 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그의 아들인 예수에게 주셨고
또한 그 통치자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거듭남을 말씀드리는데, 거듭난 자는 나의 통치자를 온전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 되십니까?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이 필요하죠. 법이. 뱀이 필요합니다. 뱀이. 사투리 뱀이라 돼. 뱀. 그래서 율법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그 나라가 질서 있는 나라가 되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많은 인생들은 완전하신 의를 요구하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의 전적 의하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사망, 영원히 불못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구속함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는 어찌할 수 없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증가심으로 말미암아 뭐 없다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죄 없다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안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이어지는 3장 23절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행위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무슨 선생? 옛날 성경 몽학 선생을 말했죠. 유치원 아들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 이 생명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채워진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뭐라 표현했지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선물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다고 했죠? 영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그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임하심, 즉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그 얼굴이 밝게 된다고 항상 제 하는 말이 심각해요. 전부 다 얼굴이 지금. 깨어나세요. 심각하면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구속하심 은혜로 인하여 기쁜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자, 그러면 백성이 누굽니까?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처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리시는 최대의 선물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되십니까? 평안과 희락이 있는, 더 이상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나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아픔도 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좋은 나라,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은 천국 간증 집회도 많이 하는데 우리 합동적 교회들도 많이 하긴 하던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이 그렇게 보고 싶고 천국이 그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가봐야 될까요? 죽어봐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이만 우리를 위해서 참 사람은 말씀으로 보여줘도 안 믿어. 이래저래 안 믿으니까 요한을 갖다가 밥 먹으면서 요한을 만나가지고 뭘 기록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죠. 계시록이 천국 모형 아닙니까? 사람의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계시록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은 안 믿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천국 갔다 왔는데요, 천국 가니까 길도 보수이고 집도 휘황찬란하고 내 집은 다이아몬드 집이 되어 있는데 누구 집 사는 집틀로 되어 있더라 라고 들어봐야 진짜 그런갑다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저 하만 우리 교회 가면 천국 가는 자주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때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 참 궁금하면 계시록을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듦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전에 수요예배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 내가 가야 할 나라, 내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보고 싶으면 어디 봐라? 네, 그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면 모르겠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또 요한계시록 같이 읽으면서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게.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가 천국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 나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은 오직 뭐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가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많이 들어왔고 많이 봐왔잖아요. 어떤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일까? 그동안 여러분 배워왔던 거 한번 읊어보세요. 뭐라고요? 겸손한 자. 또 겸손 나왔다. 또요? 사모하는 자. 좀 사모한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 구체적인 그게 없잖아요. 그죠? 빈곤한 자. 이제 좀 다가가는 거다. 이 원어에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원어의 뜻은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 털털이. 두 사람을 말하면 뭐예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지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예, 마음이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빈 털터리, 아까 그래서 서두에 뭐라 했냐면 우리의 빈 마음이 되야 된다 말했죠, 그죠? 그 빈 마음, 그게 가난한 자라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개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불쓰기를 먹는 그 간절한 마음, 거지가 오늘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적선하러 가가지고 한 번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한 번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 굶는데 라고 그 완전히 비어있는 그 마음,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빈 마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빈 털털이 돼 보셨습니까? 파산해서 기업하는 사람 파산하면 어떻던가요? 완전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참함으로 서 있는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 그 가난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파산한 자가 그 회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분이 아니면 내 삶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파들은 자신들을 뭐라 생각했을까요? 영적 부자로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선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오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둘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결과를 도출하고 만 거죠. 그런데 세리나 창기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영접했습니다. 왜?
그들은 칼급함이 있었거든. 빈 마음이,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그 처음에 주가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참 멀리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드렸던 고백이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들은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철저한 거지의 심령이 되어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자비하신 말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혹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걸배가 되는 거구나.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지가 되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빈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고 나의 빈 마음에 주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 예수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복이 있나니라는 거죠.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미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천국은 언제일까요? 현재예요. 현재.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마음이 가난하면 바로 네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하면 그 가난한 상태가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 이 상태에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음이 부자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작업, 성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운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우리가 비로소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천국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로 두 손 들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참된 이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디메오가 뭐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혹시 들어보세요. 디메오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예요. 들었는데 까무셨죠. 근데 한번 했으면 했는데. 디모데의 아들 이 소경 바디메오 이 아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들. 나사렛 예수를 지나간 소리를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이 바디메오는 지가 태어나서 가장 간절함으로 아마 불렀을 거예요. 군중이 뭉쳐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를 부르니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을 했을까요? 애랑콩 항상 눈먼 대로 살아야지. 아마 목이 터져라 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센감을 질렀겠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제자들이 야 좀 조용히 해 라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 야 스님 가는데 뭐하는 짓이야 좀 조용히 해 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 크게 아니 시끄럽다고 알았다 더 크게 막 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했겠죠. 고막 터지도록 막 예수를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뭘 합니까? 멜디 가라 네 믿음이 뭐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간절한 외침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부른 그 간절한 외침을 예수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바디메오가 자리를 들고 일어가는 순간 어떻게 눈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의 진영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인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으로 출발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꾸미는 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어서 정말 매일마다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 삶을 통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바로 지금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